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하나님이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돌아보셔서 우리 각 사람들 가족 친지들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계속 발현되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의 걸음이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에요.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압제되고 어려웠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게 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금 병상에 계시는 지문길 권사님, 그리고 양지원 자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경윤 집사님 하루속히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오늘 남선교에서 또
칼갈이 사역 올해 또 매달 진행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또 연합의 행사가 있으십니다. 모든 하루의 일정에 특별히 청년부 또 남성교 일정 하나님이 또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청년부는 그 수련회 전체 일정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깊게 기도 깊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루를 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복절 하나님께서 압제되고 어려웠던 우리 소망 없던 땅에 소망을 주신 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는 날, 하나님 광복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광복이라는 그 기쁨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삶에 그대로 이어져 나아가도록 하나님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 안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옮겨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문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돌아보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회복하시되, 지문길 권사님, 또 양지원 자매, 또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모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지문길 권사님 모든 골절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을 기대합니다. 암의 모든 징후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온 가족 안에 기쁨의 소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붙드시고, 최근에 눈 수술하신 장경순 집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약한 부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정말 매 순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일정,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여 특별한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모든 일정을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된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모든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을 얻는 열매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내일 본문까지가 레갑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모든 일을 위한 섭리와 공급을 하시죠. 공기를 또 실제로 물을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위에 관심이 없으실 수 없어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동물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동물을 선택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창조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이런 걸 살피도록 하기 위한 각각의 도구들이요 동력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끝도 없이 악하네. 히틀러 김정은 이러면 더 많겠죠. 우리 평생에 만났던 최악의 존재들이 있겠죠. 왜 저렇게 악할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한 날에 심판을 제대로 받도록, 악한 날에 걸맞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더 가지세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단순히 공급하신다, 섭리하신다, 더 적당하다의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빼내세요. 생각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알아주신다는 거, 생각하신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알아주셨어요? 레갑 자손들을. 레갑이라고 하면은 겐 족속의 후예로 역대상 2장 55절에 대충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을 설명할 때 레갑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뿌리를 찾기가 성경의 기록상 가장 안전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레갑 자손, 겐 족속, 이스라엘을 도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 그 겐 족속 가운데 어떤 일이 있길래 레갑 자손 안에 어떤 후손들을 향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참 이걸 지켜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시기 위하여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 레갑 족속 같지 않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세요. 자, 레갑 자손들 이들은요 선조 요나답의 명령했다 이래요. 레갑이란 사람은 그 선조의 이름이고 그 중에 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던 사람은 요나답이란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예후라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악한 근원들을 끊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후 왼손잡이 이죠 예후가. 근데 예후의 조력자로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해요. 바알 숭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걸 본 거예요.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알 숭배자들을 그냥 바알 숭배자는 나쁜 사람, 우린 착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든 바알 숭배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바알 숭배라고 했을 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알 숭배자에 가깝게 가고, 농경지를 갖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농사가 풍성하게 올해의 풍족한 수확을 위해 바알에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이 모든 걸 막기 위해서 이 예후와 함께 이 나라에 대한 종교의 개혁을 진행하였던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 맹세하게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겁니다. 다시는 포도주를 짓지 말고, 그러려면 포도원을 소유하면 안 되고, 집을 짓거나 파종하거나 하면 다 바알 쪽으로 가니까 그걸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 5가지를 명령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이런 이방 종교에 사로잡히고 그거 버리지를 못하고 절절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유목민이 될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기준을 가진 거예요. 약간은 극단적 기준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같은 경우는 뭐 독주와 구분되기도 하고, 또 포도주 같은 경우는 결혼식 때는 막 흥겨운 흥을 돋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결혼식의 중요한 재료거든요.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부한 거예요.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즐겁더라도 포도주는 먹지 마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에는 뭔가 한데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바알 숭배와 연관돼서 이러니 이거 하지 말자, 우리는 기준을 지키자, 우리는 개혁했던 가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느라 땅을 가질 수 있는데 땅을 선택하질 않아요. 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 몇 가지 나무들이 잘 나죠. 그런데도 포도나무 없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원래 유목민으로 살던 땅을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할 때 오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후손들이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타협될 만한 걸 다 끊어낸다였어요. 그렇죠? 정착하지 않는다. 뭐 포도원과 연관된 이런 소출을 취하지 않는다. 장막에 거하며 산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살았죠. 그래서 절기에는 장막절에, 실제로 초막절에 밖에 나가 한 주일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살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살아요. 저 학교 운동장 뭐 이런데 아파트 뭐 베란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 내내 살아요. 먹을 음식 다 쟁여놓고. 그러면서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행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 레갑 자손 후손들에게 말한 건 이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평생 초막절 지키듯 살자. 이해가 되시죠?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자, 원칙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못 지키게 된 날이 왔어요. 뭐 때문에?
군대가 그 땅을 장악하는 바람에 그래서 원칙을 지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장막에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간 거예요. 조상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바벨론이 레갑 자손이 사는 땅을 빼앗으니까 할 수 없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한 거예요. 자, 이것이 원칙을 잃어버렸을 때,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의 대안은 원칙이 생긴 기준에 준한다는 거. 원칙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세웠던 그 요나답을 통하여 가문 안에 세워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 문자적으로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을 지키지 못할 만할 때에는 타협을 하거든요. 지금 타협을 안 했잖아요. 자,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 레갑 자손이 간 부분을 설명을 길게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 레갑 자손이 살던 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도시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집의 한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황송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레갑 자손들이 충격을 받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누가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 아주 특별한 방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게다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버지 이름도 예레미야예요. 레갑 자손 중에 한 사람, 야사냐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예요. 아다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피신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갔어요. 다른 원칙을 지킬 수 없어서. 근데 성전의 특별한 방에 내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앉으라고 하고는 뭘 해요? 포도주를 마셔도 좋아, 좀 릴렉스 해봐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지킬 걸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앞으로 왔음에도 그들의 목초지와 또 그들이 살았던 이런 이 장막을 할 수 없이 접고 피신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과 맹세한 대로 명령을 지키는 쪽을, 그 원칙이 바뀌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의 삶의 태도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원칙이란 이런 거다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레갑 후손인 요나답이 세운 명령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나실인 수준의 명령 아닙니까 이건? 포도의 소산을 선택하지 않는 거. 삼손이 나실인이 될 때 하나님이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포도나무의 소산을 취하지 않는 거, 이런 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수준의 명령을 가문 대대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지켜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선택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앞뒤의 모든 상황, 정황상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라고 믿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그들의 중심에 들어있던 원칙을 지켜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위하여 결정한다고 하며 조상의 원칙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조상의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적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원칙은 늘 검증을 받아야 실제로 진짜 그게 원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을 받는 게 원칙의 숙명이에요. 원칙이 세워졌다면 검증을 계속 받아도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원칙인 거예요. 프린시플이란 게 그게 변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불변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만의.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뭐라 그래도 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그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원칙을 지키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세운 규칙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선조 요나답이 세운 규칙이잖아. 하나님이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어요.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라고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였노라. 그러나 한 가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뿐이다.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하는 것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교육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키는 그 원칙을 어떤 다수결로 인하여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원칙이라면 그 원칙이 하나님이 그러하다 그럼 그런 거예요. 그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걸 원칙으로 보질 않기 때문이에요. 권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어떤 원리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응답을 원하면 기도하자. 원리예요. 삶의 원리.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건 은혜예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원리를 사실 교리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이 서로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신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걸 위해 성경적인 교리가 세워집니다.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행하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쪽으로 행하신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교리는 불변하는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지금 레갑 자손들에게는 가문의 태도, 애티튜드가 됐어요. 원리에서 태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리를 누군가가 주창했지만 적용하고 적응하는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포도주를 늘 먹다가 안 먹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예 태어나서부터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원리 원칙 지키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축제의 날에는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즐거운 기쁨의 날에는. 근데 그걸 끊자고 하니 이게 지키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태도가 생기는 데는 원리에서 태도가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도가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한 사람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하려면, 개인의 규칙, 룰이 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문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개인이 선택한 규칙, 조상이 내린 원리, 이 모든 것을 레갑 자손은 정말 하나도 어기질 않고 그대로 삶에 정착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소개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라도 소개하고 싶으신 사람, 야, 욥을 봐라, 저렇게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저렇게 순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니?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원리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의 삶의 규칙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에게 자랑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 욥은 참 고난의 시간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삶에 세워져 있는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킨 사람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시는 본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무엇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누가 뭐래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확신을 갖게 하셨다면 누가 뭐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좀 영향력이 있고 신앙적인 어떤 원리를 말해준다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말하더라도 이런 해석이 있어요라고 해도 그러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로 지키겠어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규칙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상하신 게 아니라, 보상은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원칙을 지킨 사람을 검증하셔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늘 시험하셨어요. 테스트. 원칙을 지키신 사람을 그리고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실 겁니다. 자랑스럽게. 얘는 이렇게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신 채 정말 예레미야에게 자랑하실 만큼 이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변에 내게 정말 난 죽었다 깨나도 이건 내가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평생 남겨주신 흔적이 이건데 내가 이걸 어디다 팔아? 이렇게 내 신앙적 원칙을, 폴리갑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생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리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원칙이란 언제나 도전을 받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원칙을 가진 그런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원리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규칙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겠죠. 어떤 사상이 와도 사상이 원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가져갈 우리의 삶에 결단할 태도와 모습이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신 대로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든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세워진 가장 선한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최고의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한 과정이니
오늘 우리는 믿어진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붙들었던 그대로 살아가는 그냥 이어진 삶의 하나로 생각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규칙을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